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이거는 그 새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어야 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가족들에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겠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해야 될 이유.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되는데요. 정말 예배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창조의 목적이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곧 예배입니다. 이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자체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할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미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뭘로 하느냐?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서 예배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라고 그러죠.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 공예배예요. 공식 예배라고도 해요.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생활 예배. 그리고 이제는 생활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예배가, 이 공식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배를 놓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놓치면.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을 쌓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보세요. 그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진짜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이전에도 뭐 하긴 했지만서도. 그런데 보세요. 그 이전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렵고 우왕좌왕했습니까? 삶이.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요, 빨리 예배 회복하세요. 오늘 드려야 될 사람들이 어쩌면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요, 빨리 예배 회복하세요. 내 삶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거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을 쌓기 시작할 때에, 이때 이제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발바닥으로 보면 내 보이는 땅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 그랬거든요. 보이는 땅.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이게 언제냐면요, 야곱이 큰 그 뭐냐면 위기를 만나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근데요, 이게 베델이라는 곳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야곱이 또 이제는 뭐냐, 외삼촌네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이러니까는, 디나가 강간당한 것뿐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가가지고선 그 다 그냥 칼다 그냥 뭐 할례받기 하고선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게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올라갔는데 그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 번째 약속했던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위기를 당했거든요. 왜 당했느냐면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약속한 거거든요, 베델에. 근데 안 가니까 위기 만나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를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많이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러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왕이 왕궁에 들어가는 그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불러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셨으니까 왜 물어보겠습니까? 그 유목사님이 한번 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언제 갔는데 아주 철저히 조사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 그 왜 불렀겠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저 잠시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다락방이 뭐냐고 그래가 다락방이라는 곳이 초대교회 그거라니까 아 그럼 그거 숨어 다니고 그래 그러면서 예배 드린 거래요 그래 그렇게 그러더래요. 근데 아주 천재.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어떤 사람 대통령 한번 악수했다고 그래가지고 손을 며칠간 안 닦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설레 가슴이 뛸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서 말씀을 잘 받고 그런 마음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그때가 그래서 한마디 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남지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장 중요한 걸 뺐습니다. 그게 뭘 뺐어요? 예배를 뺏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첫 번째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뺏는 거예요. 또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희 발을 받들어 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마귀가 그러는 거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마지막에 세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예배잖아요. 그거 뺏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예배를 마귀가 지금도 마귀 때문에 예배 뺏기는 사람도 있으면은 정신 차리시고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하고 이래서 자꾸 예배를 뺏겨요. 제일 기초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15절에 25절에 보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를 바로 공식 예배를 드리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은 곧 뭐냐면 예배를 위한 처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도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루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했어요?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그들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한 거예요. 예배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전대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그들의 성취되는 응답 누리고 그렇죠.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 예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언약 잡은 거를 나의 생활 속으로 이거를 옮기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강단을 통해 가지고 공식 예배 때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정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계속 그러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그렇죠. 사명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질 때 이제는 뭐냐, 이거를 말씀 잡고 내가 정식 기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생활로 연결되는 게 이게 부식기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선장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생활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무식기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생활 기도를 잘 드린 거예요. 생활 예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바로 무식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잘 누렸잖아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뭐 하면서요? 목동으로 양치면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양우리에서 다윗을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누려진 거예요. 이게. 목동으로 있으면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기도냐면요. 특별 기도입니다. 특별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며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 금식을 선포하고서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금식 선포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그래서 뭐냐면 그 팀을 구성해서 선교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이게 특별 기도예요. 진짜 그런 문제 오든지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는 특별 기도하는 것이다. 나라의 위기가 왔을 적에 특별 기도하는 거고, 또 교회에 문제가 왔을 때 특별 기도하는 거고, 당신에게도 큰 문제가 있으면 특별 기도하는 거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기도입니다. 생활기도는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인간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괜찮은데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나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생활 속에 부딪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요게 좀 뭐 많은 것들 이야기하죠. 믿음의 분량대로 뭐 생각하라, 뭐 각각 은사대로 뭐 은사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형제 우애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를 먼저 기도하고, 사람과의 갈등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 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에 또 보세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요 사람과의 이게 상처가 있다면요, 이 상처는 응답을 제대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상처가 있다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이 상처는 절대로 인간관계를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가 멀리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잘해주는 것도 싫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느냐,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새가족들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냐, 인간관계 있냐,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자꾸 뭐가 되느냐, 이 상처가 또 뭐냐, 가난이 있잖아요. 가난. 또 뭐냐, 못 배운 거,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뭐냐면 열등감으로 낳고 이런 것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네? 돈 많은 사람한테는 이제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배우지 못한 거, 못 배운 거.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요. 우리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늘의 배경을 깨닫고 진짜 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너희 몸을 아까 1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예배가 되어진다면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베드로는요, 당시 최고의 지금 꽃갈모자 쓰고 지금 교황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든 교권을 완전히 다 잡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별로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서 또 뭐냐면 최고의 대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또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는 늦게 이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뭐냐, 너는 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너는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요. 예수님 집을 보고.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이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신,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와요. 앞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다가 베드로의 어떠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게 완전히 다 치유되는 거예요. 싹. 이게 생활기도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왜 예배의 삶의 예배를 왜 얘기하느냐? 그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 삶입니다. 왜 그러냐? 이 현장은 흑암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현장은 흑암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단은 수시로 들어와요. 누굴 통해서 들어오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담을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한테 직접 달려들지 않았어요.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요, 원수가 어딨냐? 네 집안 식구니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현장은 다 흑암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는 뭐냐? 하늘 배경 가지고 이 배경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면은 이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때 드디어 뭐가 되어지냐? 이제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뭐가 목적입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로 제 얘기가 아니라 유 목사님 얘기가 그러죠. 평생 동안 완전 불신자 교회화시키면, 세 사람만 교회화시키면 그 사람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매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새가족들에게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생활이 바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가족들에게도 예배 생활로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